똥이를 버려두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는 설명하기를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산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건데, 그 변화는 바로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외적인 변화도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성남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주일날 저녁 예배에 창세기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여자 성도분이 한 분 오셨는데 주일날 올 때마다 그냥 그렇게 화사한 차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정말 소녀같이 이렇게 이쁘게, 나이가 한 40대 중반쯤 되신 분인데, 이제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분이 너무 이렇게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남편도 한번 데리고 오고 또 다른 성도도 한번 데리고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벌써 몸단장, 마음단장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숨길 수 없는 변화가 믿음이 생기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사랑에 빠지면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말에 곧불과 사랑은, 즉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외적인 변화도 일어나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내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 내적인 변화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해봐야지. 그래서 예수님 보여주신 모습들, 예를 들면 기도하는 모습들, 전도하는 모습들, 또 잘 가르치는 모습들, 또 제자들과 함께 잘 보내는 모습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만은, 특히 요즘 세상은 인간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컨트롤을 못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회 문화가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식을 가면 무조건 취미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취향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다 마셔, 막 이런 어떤 군대 문화라고도 볼 수 있고 잘못된 문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에스더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하수엘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술을 권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먹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걸 먹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왕은 그렇게 취향을 존중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안 그러잖아요. 그냥 무조건 다 마셔. 그리고 비워가지고 잔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도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했잖아요. 동거동락.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부대끼며 살았거든요. 우리들도 그런 것들을 닮아가려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내적인 변화는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만 우리는 내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점검하잖아요. 그죠? 내 통장도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돈을 모아놨는지, 또 한 달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다 돈을 썼는지, 이런 것들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안 쓰는 것이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보면 자녀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날 시대가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신월동에서 목회하는데 너무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사모님이 마침 유치원 유아 전공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했는데 어린이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안 하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사로 취직을 했어요. 부인이 유치원 원장이고 자기는 이제 운전사야.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 건물도 하나 사고 그래서 제법 이렇게 이제 안정이 됐어요. 그죠? 딸이 결혼 직장을 다니는데 연봉이 꽤 센 연봉이 한 5천만 원쯤 되는 그런 직장을 다니는데 아버지한테 맨날 돈 달라는 거예요. 아빠 용돈 떨어졌어. 400만 원 정도 월급을 타는데 용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다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느 날 우리 모임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는데 돈을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랬더니 저축을 하나도 안 한대요. 근데 돈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명품 가방에 빠졌어요. 수백만 원 하는 명품 가방을 그냥 이렇게 계절별로 다 계절별로. 그거 쓰지도 않아. 그리고 한 두 번 들고 나가면 안 쓰고 그냥 모셔놓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니까 월급을 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그 돈 갖고 모자라요. 가방 하나에 막 700~800만 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쓸 돈을 맨날 아버지에 타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그죠? 차라리 직장 그만둬라. 엄마도 도와주라 차라리.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 쓰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또 많이 쓰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죠? 개소리는 내가 지금 재정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소리는 초보적인 믿음 때는 뚜렷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제자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오늘 본문 27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구해서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그죠?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보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상종을 안 하는데 왜 지금 이 여인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는 자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자된 자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는 일단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봐야죠. 왜 해야 됩니까? 왜 접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일단은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여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묻기도 하고 또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정에 감동에 우리가 또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 간의 교제가 이루어야 되고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알고 있지만 제자들도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뭔가 이야기를 할 때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겠다라고 지금 현재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도 이와 같이 우리가 보면 뭐든지 시시콜콜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맡기고 신중이 더 필요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인의 변화 모습이 28절에 나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즉 여인이 지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여인에게는 지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변화의 이유가 뭐냐?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올바른 예배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바로 그라. 즉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여인이 어떻습니까? 보면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지금 내게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순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 순간에 믿음은 팍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행동을 취할 때 믿음은 어떻게 해요?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가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별력도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생기고, 우리는 기준이 우리가 정확해야 해요. 기준. 뭘로 기준해가지고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형편과 사정 때문에 그동안 어땠습니까? 상대도 하지 않았던, 그리고 개인 기피증처럼 동네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여인이 오랫동안 시달림을 많이 받았겠죠. 우리말로 하면 팔자가 드세다.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될 사람이 들어왔다 등등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았겠어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었다. 이 말은 뭐냐면 정상적인 지금 혼인관계를 안 하고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남의 말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흉을 보겠고 그렇겠어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여인에게 지금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그 동네 사람 향해서 지금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에게 더 이상 물동이는 뭐예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물고기를 잡은 후 시몬 베드로가 보여주는 행동과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힘쓰고 해서 잡은 물고기도 시몬에게 뭐예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였다. 그래서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은 세리 마태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누구냐면 마태예요. 마태. 그죠?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예수님이 보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그때 마태는 뭐예요? 하던 모든 일을 그냥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왜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공통점이 뭐예요? 즉시 순종이에요. 즉시 순종.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전부 뭐예요? 예수님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부모님과 작별하고 올 시간을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 지금 초상이 났는데 내가 장례식을 다 딱 마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다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해, 조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즉시로 순종하지 않는 자를 향해 주님 뭐라고 그래요? 장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장기를 잡은 자 어디를 봐야 돼요? 앞에만 봐야 돼, 앞에만. 왜냐? 소가 물론 노련한 소면 지가 알아서 잘 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소는 어때요? 주인의 말투에 따라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 맘대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를 잡은 자가 한순간이라도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때때로 뒤를 돌아본다는 뭐냐면 과거를 회상한다는 거죠. 예수님 알게 된 모습들, 이런 과거를 자꾸 미련을 두고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다음부터 할게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현재적이에요. 오늘 역사해도 몇 시간 뒤에는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은혜 받은 그 은혜가 내일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고 나면 잊어버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이는 뭐냐 그 말이죠. 2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원문으로 제가 소개를 해봅니다. 뒤에 태 오라 그 말이 오라. 그리고 뭐예요? 이대태 보라 그 말이죠. 둘 다 지금 명령법 불변화사이죠. 오라 그리고 보라 그 말인데 뭐예요? 지금 앞에 이 접속사가 빠졌죠, 그죠? 그래서 그냥 와서 보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안드로폰 사람이죠, 사람. 호스가 관계대명사식으로 쓰인 단어예요. 호스가 형용 대명사인데, 그러니까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에이펜, 보이, 판타, 호사, 그 다음에 보이가 지금 나의 뭐 단어 하나 빠졌네, 그죠? 에포이사인데 에포이사 요게 지금 요 뒤로 가야 돼요, 그죠? 보면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게 무슨 이야기지만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나에게 알려준 그 사람을 와서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과거는 여인이 누구에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딱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고약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베티 후토스 에스틴 호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맨 끝에 지금 땡땡이 저기 의문부의 물음표에 물음표. 헬라어의 이 세미콜론은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봅니다. 메티가 대문자로 써 있어요, 그죠? 강조형이죠, 그죠? 자, 이 사람은 그 말이죠. 이 사람은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기 지금
호라는 정관사 그를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관사를 우리말에는 많이 뺐어요. 그죠? 왜냐? 그게 좀 이렇게 자주 나오기도 하지만 빼도 말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관사를 반드시 넣어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는 그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그라는 건 뭐예요? 일종의 제한적이면서 지시적인 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미 예언되어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란 이름은 당시는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구약시대부터. 왜냐? 호세아가 바로 헬라어로 하면은 예수잖아요. 예수.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 이 호세아지만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예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쓴 건 뭐냐면 나사렛에 사는 예수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 이 사람들이 지방마다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 예수라는 이름도 나와요. 그 바가 뭐예요? 지금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이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 공중전에 부스 오면 전화번호 붙여서 조그만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거기 보면 찾아보면 이름들이 똑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만 보고는 몰라요. 그래서 주소를 알아야 되죠. 어느 동까지는 알아야 똑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보면 이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게 뭐 약속되어진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어진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외시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여러 명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인이 말한 건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즉 예언되어진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어진 바로 그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반문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여인에게 생겼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로 뛰어들어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지금 자신의 지난 날들을 얘기해준 바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지금 어떻게 해요? 소개하는 과정에서 여인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어떻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인은 뭐예요? 그것을, 그 사실을,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동네로 뛰어들어갔고 동네 사람들이 뭐래요? 와서 보라! 이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확인한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흔히 간증은 잘해야 본전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증을 전문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간증은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왜냐? 그 전문으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꾸며진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혼난 것, 책망받은 것 다 뺀단 말이죠. 빼고 자신이 봤던 것들,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과대로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왜냐? 시간을 늘려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 보면 입신한 분들도 제가 여러 명 제가 만나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분들이 간증할 거는 5분 거리도 안 돼요. 근데 간증 입하는 사람들 되게 그걸 1시간 하잖아. 1시간. 그럼 뭐예요? 5분밖에 안 되는데 1시간 한다는 건 그만큼 많이 지금 머리가 좀 부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거를 책으로 묶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건 거의 창작이라고 해요. 창작.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이제 간증 집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런 데서도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와 같이 여인처럼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또는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았을 때는 그런 변화가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변화가 어떻게 해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그 땅값을 다 사도들 앞에 내놨잖아요. 이거는 며칠 몇 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응답해 주지 이래갖고 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바로 그냥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왜냐? 돈이라는 것은 쥐고 있으면 욕심이 생겨요. 쥐고 있으면.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놔야 돼요. 빨리 내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것이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내게 뭔가 성령의 감동하신 우리가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즉시로.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30절에 나옵니다. 짤막하지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이와 같은 말에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반응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인의 말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평소 같으면 여인은 어때요? 동네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그거를 알죠. 근데 저 사람이 오자마자 뭐예요? 메시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동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확 움직여놨다. 그 말이 움직여놨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해야 될 점이 있죠. 복음은 자신감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뭐 누가 물어보면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해야 돼요. 참 진짜 있어요?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안 가봤는데 죽어봐야 알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안 가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야지 죽어봐야 알죠.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뭐예요? 자신 있게 전해요. 자신 있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자신 있게 전해야죠. 이 여인이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점검한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내가 그러라. 그랬더니 여인이 예수님에게 뭔가 증표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헬라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증표를 요구하, 증표를.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증표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요구해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보고도 못 믿으면 예수님이 다른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는 안 믿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은 여기서 뭐냐? 표적을 요구하잖아요. 그냥 예수님 말씀을 그냥 아멘 믿어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가자마자 선포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열매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우리가 전하려면 그만 우리가 내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게 내가 처음일 수도 있지만 내가 여러 번째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사모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저쪽에 예관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다른 분이 그 건물을 달라고 목사님이 4명이 다녀갔대요. 4명. 근데 건물 주인이 다 안 줬어요. 그죠? 한 번 만났더니 그때 그분이 건물 주인이 전세로 내놓으려고 안 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월세로 내야 되는데 전세에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못 얻고 가가지고 지금 이 건물을 다른 건물을 얻은 거예요. 근데 제가 5번째로 갔을 때는 그때는 전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1층하고 2층을 같이 쓸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왜냐? 1층, 2층이 그때 당시에 이 중하위직을 했거든요. 그 남부 법원을 보고 고급 중하위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1층, 2층을. 근데 이게 고급 중하위직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철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 엘리베이터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그죠? 음식 엘리베이터를. 그래서 옛날 그 건물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버튼 누르면 엘리베이터 올라와가지고 음식 내려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2층이 다 내려면 안 나가니까 나중에 이제 한 층씩 내놓게 됐는데 결국 그거예요. 제가 만약에 1번으로 갔으면 주인이 안 줬겠죠. 4번까지 주인이 안 준 거예요. 4번째까지. 근데 5번째 가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고 아무래도 우리 건물을 교회에 줘야 될까 봐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그러면서 목사님이 5번째 왔다. 5번째. 그래서 제가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앞에 4군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다 여기 교회 자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믿었죠. 근데 5번째 와가지고 또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솔깃한 거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0번째가 안 넘어간다면 없다고 그랬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지가 강해서 안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또 접근하고 또 접근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바꿔서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누군가를 죽게도 인도할 수 있는 기회. 그게 뭐예요?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와 같이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 소개해야 돼. 그것이 당장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지금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왔다는 건 뭐냐면 여기 이 사람들도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고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들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듣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가 누군 줄 알았어요?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받으러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누군가가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중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크리스찬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건 뭐냐면 물론 인구 감소한 것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10대, 20대, 30대까지는 56%가 모태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뒤로 40대가 돼가면서 어떻게 해요? 쭉 떨어져요. 20%. 그게 왜 그러냐면 40이 되면 남자들은 뭐예요? 가장으로 책임감이 생겨요. 40이 되면 애들이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잖아요. 학원도 가야 돼.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뭐 이제 그때는 가장들이 여유가 없어요. 돈 벌으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우리 보면서 우리가 보면 복음은 그만큼 내가 빨리 전해야 되고 타이밍이라는 것이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어딘가에는 누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제 금요일날 우리 전도하는데 한 분이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절에 다닌대, 절에 다닌대. 근데 제가 절에 다녀서 지금까지 변화된 게 뭡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참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날까요? 이러면서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어머니가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 거예요. 88년생인데. 그래서 남편하고는 이혼을 해가지고 지금 그런데 그 남편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혼했어도. 그래서 너무 힘들고 아들이 조울증에다가 우울증까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크게 막 떠들고 그래가지고 몇 번씩 지금 이렇게 잡혀갔대요. 말하자면. 그리고 막 문신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그 자체를 보면 위화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전화할 때 112 요새 112 전화하면은 금방 옵니다. 경찰단이. 그래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목소리도 덩치도 목소리 그러니까 막 내가 모자랐다 막 이렇게 떠들면은 거기서 되게 더 이게 막 공무집행 방해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도 그냥 여러분들이랑 연락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약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신병원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뭐 어느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한대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가는데 자기를 전도했는 그 권사님도 똑같은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남편하고 같이 오라고 한대요. 남편이 뭐 그냥 뭐 안 나가지 절대로 안 나가지.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안 되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왜? 영적인 문제는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서도 그만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34절에 소개가 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식사할 걸 권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지금 알려주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보낸 이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것이 지금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더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와 같이 뭡니까? 본능적인 욕구의 차구리가 져버리죠.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뜻이 뭐예요?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에 잃어버린 여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기다렸던 이유가 설명이 되잖아요. 음식을 구하러 사마리아 따라가면 되지. 예수님이 가서 먹고 오시면 되잖아요. 아무리 뭐 포장해 갖고 오다 보면 음식이 식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수가성에 머물렀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밝혀집니다. 둘째,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이루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나는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우선순위라는 이야기죠. 그죠?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뭐예요?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내가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항상 본을 보였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만 했다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우리 신학대에 우리 이안무개 목사님이 이분이 군대에서 이제 방송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개척해가지고 편안하게 군생활하고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편안하게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편하게 살았는데 개척 목회를 해보니까 뭐예요? 그렇지 않아. 군대에서는 그냥 명령만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늘 기도 많이 해라 막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들에게 그러죠. 아니 목사님이라도 하지. 지나가는 소리로. 지나가는 소리를 했는데 그 소리가 자기에게는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라도 하지. 그 소리 혼자 소리를 한 건데 그 목소리가 마치 예수님 바울을 부르는 소리죠. 그래서 이분이 그냥 뜨끔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뭐 이제 자기가 먼저 솔솔 성경도 부지런히 보고 그리고 뭐요 아침에 기도도 하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변화되더라고요.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였는데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 우리가 스스로 번복이가 안 되면서 남에게 요청하는 건 뭐예요? 그건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들도 그만큼 우리가 참으로 이제 교회가 또 부흥하기를 원하면 우리도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또 태신자를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왜냐? 지금 우리가 노방전도 해가지고는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그렇죠? 오는 사람 없어요. 우리 고영수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도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꼭 어딘가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태신자를 우리가 품고 하나님 저 사람 꼭 예수 믿게 하옵소서. 가까운 사람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변화를 동반하되 우리가 내적으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변화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도 이와 같이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